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자택 대피령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집안에서 대피해 있던 사람들이 더 초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선택받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2017년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20분이나 190분의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에서 생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족 드라마 형식을 빌어서 그 가족 드라마의 이점으로 풀어냈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서 눈물도 많이 흘려보실 것이었지만 저는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그 환희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만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 더 초준이라는 드라마 아닐까 합니다. 지금 시즌 2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시기 바래요. 무료고요. 앱만 이렇게 설치하면은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드라마를 다 보실 수 있어요. 한글 자막도 돼 있고. 그것을 보시면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생생한 경험,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시기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하실 것이에요. 그 이 초준 속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중에 니고데모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아시다시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 선생 중에 선생, 랍비 중에 랍비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악하고 배부른 돼지 같고 오만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점철되어 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드라마에서 그리는 바리새인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평범하지만 고급스러웠고 평범하지만 경건을 추구하였고 현대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교만하지 않았고요. 말씀에 대하여서는 옆구리만 찌르면 술술 말씀이 퍼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름 그 세계의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평범한 평민들의 삶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평범성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들이 사회 권력층으로 이미 400~50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석화된 믿음에 취하여서 백성과 이웃의 관심을 기울이는 듯 하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과 감명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요 마치 여러분이 선거 때 빼고는 도무지 쓸모 없어져 보이는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는 그 막론한 그 정치인들 그 모습과 똑같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인 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언어 생활 등등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일면 똑같은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더 위기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화석화되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대로 교회를 잘 키우고 에쿠스 끌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총회 총대 정도 나가고 입만 열면 성경이 술술 나오기 시작하면은 딱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겠구나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2000년의 시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배부른 돼지라고 욕하는 이웃, 내가 배부른 돼지라고 이해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도 똑같겠다. 그리고 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각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쁨의 자각 없이 살다가는 저리로 속절없이 미끄러 들어가겠구나라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좀 다녀왔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나이도 많이 잡수시고 사회에서 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시고 학벌도 대한민국의 원탑 학벌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전 솔직히 간증 들으면서 시험 들은 때는 그때가 몇 번 안 꼽히는데 간증 들으면서 시험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듯한데 그 온 입게 그 얼개를 수단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랑과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정죄들이 계속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황당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계속 내비를 놓치는 거예요.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계속 해가지고 강원도 속초를 가는데 톨게이트를 2번을 놓치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나이도 거기서 제일 많으신데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제일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면서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작은 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디다가 이야기할 데도 없고 풀 데도 없으니까 마치 동기들 만난 것처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설교를 조금 더 잘하고 싶고 화술도 더 좋게 만들고 싶고 목회도 더 잘하고 싶은데 사실은 나의 고민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상태로 늙어지면은 이 상태로 이 자리에서 계속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나가게 된다면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아지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도 쓰시고 저 같은 사람도 쓰시고 여러분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또 한 번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긴 하시는데 인간의 학업과 인간의 실력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잘남과 권위와 재물과 학력과 성품과 그 어느 것을 가지고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는 그 이름처럼 매력적이고 귀부인이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더불어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의 예화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에요. 기도로 자식을 성공시킨 기독교계 신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오는 한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한나를 이야기하면서요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면 새끼가 잘 나가지고 민족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정도로 이 본문을 소비하곤 했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필수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 기도가 공로주의적으로 흐르게 되고 기도를 공로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의 오만과 만용이 그 속에서 스물스물 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꽃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 사이, 교회 안의 분쟁들을 다 살펴보면은 여기서 생겼어요. 내가 이 교회에 대를 이은 장로인데, 내가 대를 이은 권사인데, 내가 유학도 다녀온 목사인데 네가 감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학벌이 좋아서 쓰였다든지 용맹해서 쓰였다든지 그렇게 발탁한 예가 성경에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잘났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탈탈탈탈 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가 더 빛을 받고 도구가 더 조명받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도구가 조명받게 되면요, 다른 도구들은 나는 저 도구만큼 안 돼, 난 저 도구만큼 인격도 안 돼, 재력도 없어, 품성도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도구들이 다 평범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쓰여진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들 중에서 경계하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저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리려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분들 진짜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좋은 소리인 듯한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온전히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 위험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깨져야지 가치가 있어요. 질그릇이 잘라봤자, 질그릇이 안 깨질 청아백자가 돼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도요, 생각과 달리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기도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녀의 기도의 시작은요, 구국의 일념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고통. 분인나와 사이에, 대적 분인나와 사이에 고통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내 아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욕망으로 점철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시린을 드린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지만 그녀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인나와 사이에서 자기 한풀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어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황당하실 수 있지만 매정한 엄마예요. 매정한 엄마. 저 어릴 때 이 본문에 대하여서 기도로 나라를 구한 위대한 구국의 어머니, 구국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저희 어머니 김영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정말 젊었을 때, 저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전에 저 아이들만한 그 시절 때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진짜 니들 놓고 헐헐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0대 번이 드는데 의드뱀이 밑에서 천덕꿀이 될까봐 참고 사는 거다 라고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하셨어요. 물론 감사해요. 끝까지 참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구의 희생보다 큰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어린 저한테는 항상 엄마가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놓고 나한테 말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민영이 태어났는데 민영이는 엄마 등이 엎여 있으니까 분명히 민영이는 등이 엎여 있으니까 끼고 갈 거고 나는 안 끼고 갈 거 같은 그러한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은 진짜 내복을 입고라도 죽어도 엄마 따라가려고 그랬었던 그런 삶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젖대자마자 자식을 보내는 엄마가 무슨 구국의 결단이니
기도의 어머니니 그게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요즘 기독교 윤리 상당히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지나치게 상학윤리나 정치적인 올바른 PC,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거에 오염돼 가지고 이 목사란 인간들이 성경적 삼당한다고 하면서 무슨 가정에 문제만 생기면은 이혼하시라고 그렇게 처방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목사도 아니에요. 지들은 뭐 성품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유복하게 잘 자라가지고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부정되는 그 큰 중압감을 주는지 그 무게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떠드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멱살을 잡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경칠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모든 것은 엄마예요. 예전에 6.25 때 여러 광경 중에서 사람들이 꼽는 가장 슬픈 장면이 무엇인지 아시죠? 피난길에 엄마는 폭격을 맞아가지고 나자빠졌는데 갓난 아이가 그 죽은 엄마 저 찾아가지고 품속에 파고드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엄마는요 죽어 나자빠져도 엄마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있는 것만조차라도 인생의 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이 엄마 한나는 어디에도 위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가족의 조건이 처음에 나쁘지 않았어요. 이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편 엘가나의 가계는 성경에 4대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력자 가문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혼하지 않았고 두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왕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력한 재력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이름대로 매력적인, 하나 이름의 뜻이 매력적인인데 매력적인 귀부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분인나는 이름대로 다산해, 엘가나를 위하여서 대를 이을 자식을 쑥쑥 낳아주는 그런 완벽한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시기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격동되었다라는 사실만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나는 불임 때문에 분인나에게,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 때문에 한나에게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뭐라 그럽니까? 머저리처럼 자기야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웅, 이러는 머저리라는 것이에요. 이 인간 분명히 한나한테는 이렇게 했겠지만 분인나한테 들어가서는 또 다른 소리 했을 거예요. 분인나야, 그래도 네가 자식을 많이 낳아줬으니까 나는 너밖에 없어. 한마디로 무렁태수라는 것이에요.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등장하는 한 인물,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사사였던 엘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어요. 그는 노새에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자식의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우 내 새끼,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앉아 있었고요. 그가 바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원형이었고요. 어쩌면 영적으로 눈 어두운 우리 모두의 원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처절한 기록, 이런 인간의 치부를 굳이 역사 속에 끼워 놓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영웅들이나 어떤 큰 스토리나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구조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이벤트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 신자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바로 한나라는 개인, 여인의 부림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부림을 보여주시는 내러티브적 창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좀 있으면 이가봇이라고 해가지고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러고 엘리의 며느리가 그 아들을 낳아놓고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꽉 하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과연 이 민족에게
새로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가라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과 이민족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국가의 압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은요,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였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버림받은, 물론 나시린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드렸죠. 그 사무엘이라는 기구한 운명의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도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전형적인 고장난 시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밤에 자고 있는데 성전 곁에서, 성전 옆방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가지고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3번 그걸 듣고 나가지고 엘리가 뭐라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다음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해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르쳐 주는 것, 부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깨닫고 준비시킴으로써 고장난 시계가 한 번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이 모든 일이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인간의 스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 진흙 속에도 연꽃을 피우시라는, 연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종래에 들었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기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혼란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저기 목사님, 호흡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그냥 코 콱 틀어막고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죽으실 분 있으세요? 아마 목사야 너부터 죽자 그러고 달려드실 거예요. 기도는 말해서 못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기도는 어떤 치성이나 염원을 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소꿉놀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엄마가 장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는 안 오고 배는 고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고픔에 염원을 담아가지고 빨간 벽돌을 찢고 갈아가지고 고추장을 만들고 길가에 담 밑에 있는 민들레를 뜯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모래를 퍼가지고 밥을 하다 보면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느 정도 배고픔을 잊고 기다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우리에게 밥도 차려주시고 안아주신다란 말이에요. 소꿉놀이는요, 그거를 진짜로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엄마는, 어떤 엄마도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애가 지금쯤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의 고통을 다 겪어봐야 되니까 내가 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캬바라에서 놀다 가야지. 그런 엄마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엄마는 없어요. 지금 우리 애가 배고파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장 봐가지고 고등어 들고 막 뛰어오고 있는 것이 엄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 도움의 발길 전혀 놓치지 않고 지금 저 멀리서 달려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여러분의 배고픔과 갈급함과 필요를 다 아셔요. 지금 저만치 밖에서 뛰어오고 계시고요, 엄마의 마음 그거 말해서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뤄가시는 동안 뒤집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수단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9장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3장 1절입니다. 63장 1절. 이사야서 63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세요. 에돔에서 보스라를 징벌하시고 성큰 걸음으로 오시는 아버지를 자신으로 표현하고 계신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래요. 그 아버지를 기다리시면서 그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일주일간의 고난도 이겨내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